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 그분.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제자리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반대할 고마운 세대 신앙의 점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교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소음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소음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가 함께할 시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호입니다. 네, 김영철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셨지요. 지난 한 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을 믿으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사셨나요? 네,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저번 주에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난주 예언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계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일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는 사랑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그것들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전학생 그리고 박종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맡겨질 만큼 하나님의 애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홍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슬프게도 비동물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비교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네, 그럼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양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씀합니다. 자, 범양쌤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는 죄와 죽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범양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범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범양쌤이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같은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범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읽어주세요. 장서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나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범양쌤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제가 시편 1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이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내 영혼을 오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자, 동양쌤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제가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유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자, 본향쌤이 로마서 14장 9절도 읽어주실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한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네. 읽은 말씀들과 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참 사람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와 천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범원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사도행전 4도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범양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공유할지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느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모든 사람의 처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범한쌤이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조정을 책임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되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짓지 아니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창조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같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내 삶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본명쌤이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 말씀일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문쌤이 마태복음 22장 37절도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는 무슨 믿음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범양쌤이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동사되었노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혔나니 현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범양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양쌤이 고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 있으며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범양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직선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읽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곧 영생이 주어집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도명쌤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온 땅의 복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한 번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자녀라는 직책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박주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쓰라. 감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박주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시근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거들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구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세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귀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이번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할수록 믿음이 있습니다. 시험의 소망을 끊으신 것처럼 절망을 시험하다. 보이시는 모든 순간마다 그럼에도 더더욱 알면서 치료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복수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점검만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점검을 해야 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목소리 신자 여러분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 이적이요 놀라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경은 여기에 이르리로다. 오늘 4장은 독특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은 끝이 하나님을 촬영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1장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인 34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다니엘 사상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4장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니엘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꿈에 대해
유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꿈은 원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꿈을 풀어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제신 이상을 줘서 7년간의 세월을 마치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정시에 온순을 줘서 주인같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 이런 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가진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이 과연 거듭난 신자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구원받을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1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험고백을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며 무엇인지 맞추고 해석을 하자 마음을 건강히 새겨지어서 다니엘에게 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네가 너희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인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절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믿는 신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꿈과 환상에 대한 분야에서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사사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공의가 모든 창조세계가 아닌 꿈과 환상과 같은 일부분으로만 제한해서 고백한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꿈과 환상 이외에 다른 능력을 다스리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절대적으로 고백한 것 이유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은 따로 있는 상태이고 꿈으로 인한 자신의 번민을 해결해준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절대자로 여기는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없겠네요. 거듭난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무한 천사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마음을 갖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거듭난 신자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 쪽에 가는 우리 주변을 보게 되었으면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자 주권자임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거나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사고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이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직을 가고 사고팔
활자 같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낭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존재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들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우상의 허구성과 하나님의 증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군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가고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주선 신자분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절대법을 믿고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를 수는 없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어떤 신적인 것에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을 판단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고 한정의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드시는 북주선 성도님 되시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다니엘 3장에서 나타납니다. 3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살아나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믿는 신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나온 이 고백이 이전부터 했던 신앙 고백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시잖아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같은 능력에서만 능력을 나타내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이름으로 알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능력이 감탄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는 고백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한 것에서는 마음이 급섭다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한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나 당연히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참 대단하구나라고 말하며 감상하는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만 보인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경각심을 받거나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그저 감탄만 하고 믿음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보면 이름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전승을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면서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기한 것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살아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기적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이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사람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와 비슷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기적이나 능력과 같은 경험이 믿음으로 연결되려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적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요. 문제의 일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곳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등의 근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사랑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적과 같은 경험이 올바른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묵상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속에 많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은 다니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믿음자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다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통치가 이룰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전형적인 찬송의 표현이니까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인가요? 4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만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4장 초반의 느부갓네살 신앙 고백은 아쉬운 점이 여전히 보입니다. 어떤 점이 아쉬운 부분인가요? 4장 8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사람.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자신이 진실로 신뢰하는 신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여러 순종을 하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호의를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믿음의 발을 걸치고 또 어느 정도는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남조선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매우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라는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에게 수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생기는 고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서 이상이 생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 건지 간헐적으로 있던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느부갓네살에게 결코 악한 정보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으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전도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이 말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제대로 된 고백, 가장 믿음의 사랑받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다니엘 4장 마지막에 와서야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니엘 4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봐야 할 것이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일을 주셨는지 또 어떤 성공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대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나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도 느낀 것이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앙을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말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원래 곧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믿었다가 속을까봐 혹은 자신을 해칠까봐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 한 주인에게 햇띠라며 전부 일주일을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강아지가 운 좋게 다른 주인을 만났다면 처음부터 쉽게 주인에게 다가가지도 않겠죠. 자기 우리 안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미래를 살아가는 데 지배하는 역량을 받는데요. 사실 저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것의 환경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상대를 속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농사를 하고 혹은 또 장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 북한의 많은 분들이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번뇌와 갈등 속에 진리를 찾으려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남한에 와서 보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정착하시는 북한 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기도 하죠.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조선 십자군들이 계신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슨 수로서든 저희를 온전히 품에 안으시려는 분이니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북조선 신자분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온전히 붙드시는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하는 감사합니다. 서구유 형제님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유가님 말을 듣다 보니까 강아지가 생각났는데요. 그 목사님 혹시 남조선에서 유명한 강아지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조선에서는 진돗개가 유명합니다. 진돗개 하면 특징이 있습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다는 특징이요. 저희 북조선에서도 약간 유명한 강아지 국종이라고 하죠. 풍산개가 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한민족에서 그런지 좋아하는 충성도도 있네요. 이 풍산개도 한 주인만을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만에 풍산개 이야기라는 선두서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강아지들이 먹이를 잘 주는 주인이나 멋진 주인이나 힘센 주인을 따르는 반면에 풍산개라는 그 강아지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긴다라는 그 충성심에 그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그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풍산개가 주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한 주인만을 따르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 아동만화에서는 나오는 그 주인은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지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조선에서 계시고 남조선에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신자님들이 계시는 거기서도 계시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단서치 잡고 만나고 저 또한 있는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상은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하영 오직 영광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